차성 청경 불생멸 일체 구조 본성 식신견성 수불행 사바변시 극락국인이라 나무니 가볼 친여 자성은 본래 청정하며 또한 생멸하지 않고 그것은 일체가 구족하며 본래 업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본심과 본성을 깨닫고 부처의 행을 닦으면은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음력 7월 15일은 우란분제일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사에서 이러한 영가 천도를 위한 법회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5일을 우란분제일이라고 합니다. 우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어인데 그것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거꾸로질 도자 매달릴 현자 도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현이라고도 하는데 해도현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그 제도하는 거기에 이제 의미를 갖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하는 것은 이제 그 채식을 한다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란분제, 우란분제일, 우란분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선망, 현존 부모의 수복을 늘리고 또 7대 선망 부모부터서 가까운 그 자기 선망 부모들을 전도하는 그런 그 날로 정해져서 매년 이렇게 천도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래는 모두 불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불설 이제 목령경이니 뭐 이런 경들이 우란분경 이런 경에 보면은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그 이름이 나복이라고 했다. 나복.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름은 이제 청계부인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주 부유한 집안의 분이었다고 그래요. 부유한 집안.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 어머니 생활비로 이제 한 등분하고, 또 한 등분은 자기가 장사를 하러 이제 떠나는데 그 장사 미천으로 하고, 또 한 등분은 스님네들 그 공양하는데 이제 쓰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2등분을 드리고, 자기는 이제 한 등분 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장사를 떠났대요. 그래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왔는데, 자기 어머니는 이제 그동안에 그 스님네들에게 공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예도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살생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그 종교는 그 모든 그 축생이나 이런 것이 전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마구 막 잡아서 먹고, 또 그 자기가 신봉하는 그 성직자들에게 막 그런 것으로서 공양을 해서 그 나쁜 업만 가려가면서 막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이.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그 너 시킨 대로 내가 잘 했노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떠나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 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그만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육신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도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지옥에 빠졌더래, 지옥. 그런데 그 무간지옥에 빠졌다고 한 데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아기도에 빠져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구제하면 좋을까 하고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 그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하면은 너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7월 백중일이 불교에서는 이제 해제일이고 또 자자일이라고 그래요. 자자일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수행해 오면서 잘못된 일을 저 여러 대중들께서 저 지시해 달라고, 물론 이제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잘못된 것을 대중 앞에 발로 참여하고, 또 자기가 미처 모르는 것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이제 그 자자일이라. 그 자자일을 기해가지고 그 백종 하거든요. 100가지 그 음식으로서 스님네들을 이제 잘 아주 공양을 올리면은 현재 계시는 부모님들은 수복이, 목숨과 복이 증장이 되고 7대 선망 부모가 모두 왕생극락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갖다가 구제했다는 그러한 유래로 인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그 선망 부모님을 입회로 이렇게 모시고 이런 법회를 가지고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천도는 부모님에게, 선망 부모님에게 불법을 들려주고 또 자기 자신들이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원을 세우고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그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도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천도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력과 또 스님네들의 법력과 또 죄를 모시는
가족들의 정성, 이 세 가지가 겸해져 가지고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그 가피력, 또 도를 이루신 그 불보살님, 또한 말하면 조사님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영가들에게 들려주고 또 우리 대중들이 이제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깨치지 못하면은 그 무문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도를 이루지 못하면은 이초 부목지 정령이라 그랬어요. 저 나무나 풀에 붙어 있는 정령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영가들은 저 종이에 잎에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의지해 갖고 있냐 하면은 육체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대를 갖다가 우리 육체는 내 사대라 하고 저 바깥에 이제 그 우주 만유 그거는 예사대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내 사대나 예사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임재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의 대중과 또 여기에 참여한 그 유주무주 일체 그 영혼님들께서는 내가 임재록을 한 대목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진여불성을 깨달아 증득하기를 바랍니다. 임재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덕이여 그대는 그림자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림자. 여기에서는 임재스님은 우리의 육체를 그림자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를 그림자를 조정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다음에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조정하고 있는 이 자체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일체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그야말로 견문각지하는 이 자체 이것이 그대들의 집에 돌아가는 곳이다. 여기에서 집은 이제 우리 본분가, 우리 근원자리, 근본자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본래 고향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대의 4대 색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르고 법을 들을 줄 모르며 우리 이제 육체 전체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장, 이장, 간장, 쓸개 등 5장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저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들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아는가? 그대들의 눈앞에 영역 분명하면서도 아무 형체가 없는, 형단이 없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아주 또렷이 밝은 이 자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다. 만일 이렇게 알아버릴 것 같으면은 문득 조사와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깨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를 바가 없어갖고 다만 일체 시중에
다시 간단함이 없어서 총목계시라. 눈에 보이는 것마다 도 아닌 것이 없고 그 자체 이 몸뚱이를 우리 몸을 조정하고 있는 그 자체 아닌 것이 없는데 다만 정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혜가 맥히고 이 망상 분별로 인해 가지고 본래 청정한 그 법신의 자리가 그걸 알지 못해 가지고 그만 중생이 되어버렸다. 이래. 그러면 그 부처하고 중생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 망정, 망상 그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끄달려 사는 것은 중생이고 망상 집착을 떠난 분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음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그 설법하신 그 법문에 보면은 기재기재라 그런 말이에요. 아,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보관 일체 중생오니 널리 모든 중생들을 낱낱이 살펴보니까 구유열의 지혜 덕상이라.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어 있건만은 오직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 덕상을 그대로 증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망상 집착.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 집착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업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사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사윤회가 있는 게요. 망상 집착만 없으면은 생사고에서 벗어난다. 이 망상 집착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 중생들에게 겁나는 거냐 하면은 이 망상 집착으로 이제 인해서 업을 지어요. 그 업을 지으면 가보를 받거든요. 그 가보는 받는데 가보가 세 가지 가보를 받습니다. 그 세 가지 가보가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순생보 그렇게 해요. 순생보. 순자는 이제 순할 순자를 갖다가 한자에는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따를 순 그래요. 생을 따라서 받는다. 전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세에 받는다. 그게 순생보라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나 나름대로 자기는 말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볼 때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그 불법에 어긋남이 없이 잘 산다고 싶은데도 뜻하지 않는 좋지 못한 불상사가 자꾸 닥치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순생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전생에 지은 거라.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금생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 떳떳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자기 뭐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없이 척척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지금 나쁜 일하는 것은 내생에가 받을 것이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생에 그렇게 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쁘게 한 건 내생에 가서 받고. 그래서 욕지 전생산된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나를 알고 싶으면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이고 내생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생에 어떻게 될까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현생, 순생보라 이렇게 그 인가의 얘기 이것이 불교에 있어서는 제일 옅은 법문에 인천 인가교 옅은 법문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진짜 인가를 잘 믿어야 대도를 성취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현보가 있어요. 순현보는 그 따를 순자, 현재 현자 가보보자 순현보. 순현보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거라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은 극선 극악이일 때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든지 아주 좋은 일을 하든지 그래 해야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후보라는 게 있어요. 순후보는 뒤후자인데 후생에 받는 거. 금생에 지은 것이 내생에 가서 바로 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또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지 않는 업이 있어. 그것은 서로 이제 그 인연이 맞아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질 않고 가사 백천급이라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인연이 서로 만날 때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순후보라 하는데 그게 불교가 그 인가론이나 숙명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순생보도 말고 순후보도 말고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그것에 있다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순현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혁범성성 범부를 곤쳐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도 수년부에 있어요. 예? 전생에 그만 그 업으로 인해가지고 금생이나 내생이나 그 후 뭐 백천만급을 지내서라도 그만 세세생생의 윤회보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그 선악업을 지었더라도 한 생각 싹 돌이켜가지고 막 정진을 일념으로 해가지고 보리심을 도심을 발해갖고 용맹정진을 해서 부모 소생기신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을 가지고 바로 그만 견성성불 해버리면은 일체 가보에서 그만 벗어나서 대자재인이 되거든요.